막달라 마리아는 옆에 주님께서 계셨지만 그러나 주님이신 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자신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셔서 생명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주셔서 그 생명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 살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생명 인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다시 살았노라 말씀 증거하여 주시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목격자들의 빈 무덤 증언입니다. 그 증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안식 후의 첫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 해서 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부활하시고, 이 날은 그리스도교 기독교 주일의 시작이면서 첫 번째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활 주일인 동시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동시에 바로 생명의 종교이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생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살게 되는 세상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될 것이며 우리가 부활할 때에 역시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죽음과 부활로 혹시 다른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변화승천하면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영화롭게 주님의 모습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물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그것은 영벌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그 부활의 말씀을 우리 심령이 이 시간에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돌은요, 우리나라 무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돌 가지고 하지 않고 어때요? 완전히 봉해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성경시대 유대인 부자들은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덤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부자들만 무덤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무덤이 방처럼 아주 커요. 그래서 입구는 큰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도 혼자 와서는 옮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왔을 때 보니까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겁이 났어요. 아, 예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했구나.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새 묘실에 자신이 들어가려고 준비한 그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예수께서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신을 땅에 묻고 그 휘를 흙으로 완전 덮는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과는 아주 다르죠. 자, 아직 어두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돌이 옮겨진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이미 주님은 부활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증인 삼아 주셨고 목격자 삼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증인 삼으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 500여 명의 예수 부활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한두 명도 아니고 500여 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태반입니다. 약 200명 정도가 주후 50년까지는 생존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해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서가 베드로 12 제자 500여 성도 그리고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반이 살아있다. 200명 정도가 살아있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빈 무덤은요 기독교의 기적입니다. 빈 무덤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통일 찬송가 139장입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여러분, 비어있다라는 것은 우리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이며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은 마리아를 포함한 세 여자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자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남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미리 아멘 하셨어요?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마리아가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말입니다. 남자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나중에 오게 되고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요한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도 그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도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왔습니다. 바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왔던 세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사용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보다 가장 먼저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고무적이죠. 너무 그렇게 삶에 지쳐서 눌려 사시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렸었느냐면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리아를 사도들 가운데 진짜 사도다 이렇게 불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우리 곁에서 좀 저 여자를 떠나게 해주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여자였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기 때문에 질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성 중심의 성직자들은요, 마리아를 그래서 창녀로 전락시켰다. 창녀로 나와 있지만 창녀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건 물론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창녀였든 아니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빈치 코드에서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배우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눈이 가리워졌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배우자라고 그렇게 참남한 말을 합니다. 자, 무덤을 찾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부활의 믿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주님이 직접 증거하셨지만 믿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시신을 가져갔는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내부는요, 성경이 증언하기를 도굴의 흔적이 없어요. 시신을 도난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인데, 요한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게 됩니다. 마태가 증언했던 대로, 마리아가 전한 대로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달려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역시 무덤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입으셨던 세마포옷이 개켜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 수건 또한 딴 곳에 따로 이렇게 개켜져 있어요. 도난했다면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옷 입은 채로 걸어갔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난 흔적은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발견된 그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포구령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무덤의 봉인이나 돌문을 제거하고 시신을 도적질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에 이런 시신 도굴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그들조차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두 제자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서서 울면서 시신이 없음을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서 있어요.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11절 내용인데, 예수님의 시체 누였던 곳에 서 있던 두 천사 중에 한 사람은 머리편에, 또 한 사람은 발편에 있는 천사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어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시신이 없어서 그렇다 말하면서 만일에 시신을 준다면 자신이 가져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신을 모시고 살면 소망이 없어요. 저는 로마 가톨릭 그 성당 있잖아요. 그 바티칸에 갔을 때 비오 신부인가요? 120년 전에 죽은 그 신부를 미이라 처리해서 살아있는 모습처럼 미이라로 처리해서 성전 안에 들여놓은 것을 봤어요. 그것을 믿는 동안에는 기독교라도 소망이 없어요. 죽은 시신은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에 지금까지 죽어 계신다면 우리는 믿지를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새벽에, 말하자면 주일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눈이 감기고 귀가 어두운 사람은 보질 못하고 듣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 가지고 주님 만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혈과 육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요, 부활의 주님을 이제 그 이후가 되겠지만 믿게 돼요. 8절 말씀,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거는 시신도굴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목격자 되었던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요한사도가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그가 목격자 되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책으로 기록해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계시록 1장 2절에서 본 것을 증거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람의 지식과 지혜 가지고는 예수를 증거할 수도 없고 그 전에 만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본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보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보고 성령으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것이 없이는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증거할 수가 없죠. 매달 조금씩 돈 내가면서 고데기 사지 마십시오. 그 젊은 사람들이나 고데기 사용하지, 늙은 사람들은 그냥 그룹 말아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요한은요, 자기의 본 것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게 좋긴 좋아요. 좋긴 좋지만 전문가가 쓸 때 그것이 빛을 발해야 하는 거지, 초보자들은 쓰기가 좀 힘들겠구나. 제 말은요, 그거 좋다고 선전하지 말라고. 우리는 주님만을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밤모섬에 요한 사도는 유배되죠. 다른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순교하는데 요한만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 촛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인자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보니까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머리와 털에 희기는요, 양털과 흰 눈 같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죠.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옵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도 들립니다.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습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경험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만나지 않은 것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데기를 잘 사용하면 막 선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단순한 작은 것 하나도 증인 노릇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증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삶 속에 생명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나 생명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제자들 또한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죠. 네. 모든 병들이 치료받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도 먹이죠. 야, 진짜 메시아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잘못 믿은 거예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해야 되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면 이건 전부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로마에서 그 정치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이 십자가에 달려버렸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제자들을, 바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요, 다른 나라로 선교가서 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이 2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왜 아깝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느냐고. 그럴 일 없어요. 나부터도 그렇게 할 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부활의 예수님을 봤어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봤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목숨도 부활될 줄로 믿고 초계같이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은요, 부활주일에만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늘 체험하셔야 돼요. 환경 가운데서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환경은 늘 죽어 있는 듯 하나 내 심령 속에서 그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환경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환경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순서가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육신의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부활주일만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쩔 수 없이 부활주일 되면 부활주일 설교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늘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지식이나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고 있는 나라는요, 산에서 채석한 돌입니다. 뜨인 돌에 의해서 가루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나라, 정말 지구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 저는 전 세계를 돌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 같아요. 캐나다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지역이 다 다르겠지만 미국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양천국이에요. 사람보다 양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 아름다운 곳일지라도 결국은 바로 산에서 채석한 돌에 의해서 가루가 될 것인데, 그 돌이 바로 코너스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의 시신이 없는 이유를 제자들이 훔쳤다라고 거짓말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득권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임봉을 해서 황제의 명령으로 붙여놨을 겁니다. 그걸 떼게 되면은요, 그 사람 또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오합지졸 제자들이에요. 다 도망갔잖아요. 거기 용기 있는 제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막 그냥 화가 나서 말고의 귀까지 베고 아주 그렇게 열혈 성도인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너도 그 당이 아니냐, 여자 기즈바이의 말을 듣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서 시체를 도굴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퍼뜨렸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든, 그들이 어떤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다시 집어 넣든 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심령의 자유가 없어요. 아직도 정신을 좀 못 차리겠으면 좀 일어나셔서 뒤에 가서 서십시오.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의심이 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환경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말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따위는 스스로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멘. 마리아는 두 눈으로 벌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실을 증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내가 보았다 말씀하셨다. 예, 만났고 말씀하셨고 대화를 했고 그래서 내가 증거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아멘. 자,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환경의 무덤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늘 환경 때문에 어쩌면 이 설교도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환경에 노예되어 있고 아직도 생명이 없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다단하게 하는 것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고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라고 아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제게는 아직도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보여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여러분을 복잡하게 합니까?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으며 부활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으며 천국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썩어질 세상 것들 때문에 항상 번민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묶여있고 부활주의를 남은 생에 평생을 지켜도 그런 사람은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기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너 때문에?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괜찮겠지 아니요. 오늘이 괜찮지 않았고 어제도 괜찮지 않았어요.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냥 부활의 주님 따로 예수님은 늘 무덤 속에 가둬놔버리고 항상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내일이 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일의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우리 세월을 적잖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살 만큼 많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요,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말씀 따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언제나 나였습니다. 이거 이제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셔야 돼요. 주인이 안 바꾸면 내 마음은 언제나 복잡다단하고 언제나 닫혀있게 될 것입니다. 자, 환경에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도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환경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환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내 심령 속에 먼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그래서 아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에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가능합니다. 한나는 불임을 치료하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먼저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환경의 부활은 그 다음이에요. 왜 반대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는 죽은 아들의 혼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아합 왕 시대 때에 3년 6개월 흉년 들었을 때 많은 과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시돈 땅에 있었던 사렙다 혹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입지 못했다. 오히려 아람 사람 나만 장군만이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문둥병자의 상태로 있었으나 이방인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밀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어서 이거 이제 하나 부쳐 먹고 죽으려고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병에는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순서 바꾸지 마세요. 내 가정의 병에 또 참기름병 하나 갖다 놓고 시험하지 마시고 내 병에 분명히 내가 먹었는데 기름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 통에 보면 계속 가루가 채워지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마음에. 그러지 않는 동안에 여러분의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니까요. 엘리사를 접대한 수넴 여인도 역시 불임이었으나 아들을 얻었어요. 불임은 자녀를 못 낳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무슨 90세의 나이에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리 현상이 끊어졌고 그런데도 자녀를 낳습니다. 이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독자 아들을 잃었던 나인성 과부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한 아들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의 부활을 믿든지 간에 그러한 부활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환경에는 부활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어떤 종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산천초목 한번 바라보십시오. 시골에 오셨잖아요. 우리 집사님 밖에 나가셔서 너무 공기가 좋으셔서 30분만 걷다고 들어오신다고 그러고 들으셨는데 얼마나 좋아요. 생명 없는 곳, 그것은 바로 나의 무덤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의 무덤에 더 이상 갇혀 지내시지 않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수는 천국 가는 길에 말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 뒤돌아 가버립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경이나 문둥병이나 열병이나 구원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질병과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사역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눈먼 자들 뜨게 해 주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이거 드롤이라고 하는데 법정 용어로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을 말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종삼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는 것 있다면 과감하게 던지시고 더 이상 그 무덤 속에 스스로 갇혀 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은 이미 무덤 속에 안 계시는데 자기 혼자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데 이 은혜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런데 내 안에만 없으면 나만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 어디 있으나 부활의 예수님은 계시지만 내 심령 안에 계시지 못하면 예수님의 세 제자처럼 3년 동안 쫓아다니고도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며 묶여있는 재정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고 저희들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저희들이 모시고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환경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물질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원수마귀에 노예되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게 노예되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